네, 여러분 세포 자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포가 자살을 한답니다. 불필요해진 세포, 노화된 거겠죠. 또 세포에 어떤 손상이 일어났을 때 자멸을 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되살아나고 사라질 세포는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젊음과 건강이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세포 자살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이 생길까요? 없어져야 되는 세포, 손상된 세포인데 계속 증식을 하거나 살아남아 있다면 그건 암세포가 되는 것이겠죠. 혹은 굳은 살처럼 우리 몸에 붙어 있지만 칼로 베어도 아프지 않고 피조차 나지 않는 죽은 조직. 저는 이 암세포나 이 굳은 살처럼 죽은 조직하면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딱 떠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적 존재가 아닐까. 계시록 말씀에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혹은 그의 왕국의 죽은 조직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이유가 오늘 제목처럼 동상이몽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지내지만 남편과 아내가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불행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3년 반을 동고동락했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함께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과 제자들이 놓지 못했던 꿈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찌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기특하고 갸륵한 마음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대표 주자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저 능력, 권세를 내고 삼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꿈들이었고 반대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꿈이 있었습니다. 같이 지내도 여러분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동상이몽입니다. 참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 되고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아마 불행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을 기초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가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또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멀리 확장되어 나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수 또는 패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씨를 약속해 주셨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이 이삭을 씨를 선물로 주시고 궁극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은 훨씬 더 먼 미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될,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리고 과정이 그리고 역사가 흘러야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열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보이지 않는 근원, 또 원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근원과 원천, 예를 들면 그래요. 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할 때, 여러분 말씀 잠깐 비췄는데 왜 치우는 건가요?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고 이 외모로 하지 않고, 여러분 남자들이, 특히 남편들이 아내 외모에 잠시는 하지만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면으로, 그리고 깊이로, 그리고 인품으로.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고 남편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그때 믿지 않는 남편이 마음 열고 죽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문맥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보이는 외모보다. 우리가 보통 멋있다고 할 때 어디를 보고 멋있다고 합니까? 당장 저를 보고 어디를 보고 멋있다고 해요? 키가 크다. 그래도 좀 갖고 와서 앞에 세워놓으니까 그럴듯하다. 이런 외모를 보고 말하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깊이와 그 생각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드러날 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여기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참 제가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외모는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따르던 제자들의, 그리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로마 군인들의, 그리고 이 인생들이 어떤 생각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을 다 아셔요. 아시지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끄는 대로 예수님은 끌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정말 멋있는 예수님이에요. 멋있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왜 멋있습니까? 그 속이 멋있는 거예요. 그 내면이 멋있는 거예요. 자, 요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바꿔 말하면 복인데, 그거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근원에 관한, 기초에 관한, 해당하는 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먼저 우리 말씀을 17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축복, 복입니다. 누구를 선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모든 복의 근원, 우리 찬송에서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받기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이 회당의 유대인들 앞에 그 보이지는 않으나 뿌리와 기초와 근원과 원천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꿈, 그 보따리를 풀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 속에서 인생의 문제에 근원적인 해답을 내가 갖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 누구도 여기서 헤어날 수 없고 답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내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운명이 원천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이런 본질에서부터 변화되고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이요, 복입니다. 근원적인 원천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담을 갖지만 복음서 말씀해 보면 나를 믿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이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그 그림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인생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너가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모든 족속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우리도 그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29절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를 붙듭니다. 그때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에 그의 혈로 어디가 마릅니까? 근원이요. 질병이. 여기서 근원이라는 말이 바로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병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사망의 질병에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의 근원이 치료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본적인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결이 됐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게 원천이란 말이에요. 근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보이지는 않으나 원천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냐? 자녀가 승진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늘 그렇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럴 때도 나는 복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있습니까? 근데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 속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천의 복을 받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나는 이다. 요 말이 반복해요. 요거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나는 나이다. I am who I am. 이 말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이다. 요것을 표현할 때 7가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길 진리 생명이다.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니까 눈을 감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여러분들, 그 주격 보호 가운데 여러분 원하는 뭘 더 보세요. 나는 건강이다. 누가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부요다.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신 그리스도. 나는 지혜인이라.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가 말이에요. 뭘 넣어보세요. 이 말은 만복의 근원, 만물의 시작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여러분 모시고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복이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고 차고 흘러 넘쳐서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 나에게서 너에게 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며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걸 몰랐을까?
우리 1절 말씀해 보면 회당에 바울이 갑니다. 유대인의 회당. 왜 회당에 먼저 가서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합니까? 이거는 순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유대인의 첫 주자, 첫 출발, 첫 번째 유대인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이 올라가요. 이거는 유대인이 더 귀하고 이방인이 덜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귀하고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유대인을 먼저 불러서 복을 약속하시고 여기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을 제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 배척합니다. 예수님 그 복의 근원이신 분을 눈앞에 하나님이 놓아두셨지만 예수를 배척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찾아가서 이 복을 제안하지만 받아들이라고, 그러나 그 예수를 배척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은 배척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더 충만케 하시고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곳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것. 그럼 생수의 근원, 원천이에요.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이방나라는 잘 돼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없어요. 풍요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애들은 터진 웅덩이에 찾아가 거기에 물을 아무리 부어야 여러분 모으지 못해요. 다 헛수고가 돼요. 그때 이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 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뿌리가 있어요. 그러나 가지가 없고 잎이 없고 열매가 없는 뿌리만 덩그라니 땅속에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여기는 뿌리가 없어요. 마치 꽃꽂이처럼 가지도 있고 잎도 퍼렇고 심지어는 열매도 맺혀 있어요. 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 칡뿌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혜 아니겠어요? 위가 없어도 여기를 잘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죠? 여기다가 또 비료 같은 거 주고 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이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얼마든지. 여기는요, 뿌리가 없어요. 그거 하나 따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늘 여기에 열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보이지는 않으나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아모스서에 나를 찾아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나에게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복이 너희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너희를 넘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돼.
그 복을 받은 자들마다 나의 백성이 되며 나의 왕국이 임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체코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했는데 아우 잘하더라고요. 북중미 맞습니까? 거기 멕시코, 미국, 캐나다 여기서 공동으로 아마 월드컵을 요번에 개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체코는 멕시코에서 했잖아요. 보셨어요? 아니 좀 보셨으면 좀 이렇게 뭐 좀 본 티를 낸다든지 뭐 최동규 당님 앞에서 샬롬 하는데 뭐 샬롬이 아니고 뭐 그런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다행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멕시코 관중들이 다 누구 응원했어요? 아니, 왜 대한민국을, 아니야, 우리나라하고 뭐 상관이 있길래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까? 그게 어떤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 선교사님 다녀가셨지만 옛날에는 조센진 그리고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 말도 못 열어요. 근데 지금은 자랑스럽대요. 내가 한국인인 게. 하나님이 대한민국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흘렀고 그리고 많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 한때는 이 땅에 하나의 복음 부흥을 허락하셨고 말이죠. 그 근원이 뒤바뀌자 기초가 세워지자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가지와 이파리와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여전히 그 하나님인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현상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잠시라도 동상이몽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말씀드렸듯 유대인의 사명입니다. 너희만이 아니야. 유대인들의 패착은요, 선민의식에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만 관계 상대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부정한 너희들과 이방인들과는 담을 쌓고 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어떤 믿음을 주셨다는 거, 왜 먼저입니까? 우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 남들에게 없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바로 사명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있고 나는 왜 주일날 놀러가지 않고 예배하며 나는 왜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판단과 그들을 멸시하는 시선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력을 가지고 섬기라고, 내게 주신 복이 저들에게도 흘러가는 통로로 쓰여지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모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목장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잠시 보고 가세요. 최근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기도 흐뭇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 집에 모인 인원이 자그마치 20명이 넘습니다. 너무 많아요. 포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교회 조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목장들이 지금 적지 않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한번 목자 해봐야 되겠다, 나도 목녀로 한번 헌신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 때는 아멘 크게 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 꿈이란 말이에요. 내 가족, 내 새끼, 내 사업, 내 미래, 그거에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VIP를 위해서 나를 넘어 누군가에게 이 복이 전달되는 일에는요, 담임 목사가 아닌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의 주축은 바로 목자 목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꿈과 거리가 먼 아직 동상이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조건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에 관심이 없다면 그때는 사명 박탈, 용도 폐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주신 복, 이걸 가지고 사명에 관심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도 폐기하실 것입니다. 그 계시록 말씀 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짚어보고 계시록 갈 텐데요. 4절과 5절을 따라 보겠습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뭐 합니까? 따릅니다. 누가 따라요? 유대인들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방인들이 따릅니다.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대인은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배척합니다. 계시록 말씀 확인합시다. 계시록 2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다 같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세계 역사는 촛대가 옮겨져온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 보세요. 마치 굳은 살처럼, 죽은 조직처럼 그렇게 변해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촛대가 넘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명에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기도 옆에 오셔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이제는 쓸모가 없어. 이걸 왜 줬는가? 하나님 내게 이걸 왜 주셨는가? 여러분, 나의 만족만을 위한 거 아니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맡기신 재물, 맡기신 건강, 맡기신 시간, 맡기신 에너지, 맡기신 은사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왕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지위와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용도 폐기합니다. 사명 박탈시키고 촛대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옮기시는 하나님이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야손은 아마 헬레니즘 유대인으로 보여요. 그 피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 야손은 헬라식 이름인데 히브리식으로 하면 예수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름값을 해요. 구원.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마치 루디아처럼 그곳에 감추어 탈출할 기회를 야손이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 유대인들이 쳐들어갔을 때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자 이 야손을 끌어 투옥을 시키고
그의 결국엔 보석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꿈에, 이제는 나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의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사도 바울과 야손과 같은 사람이 되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린 요셉을,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달별이 절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꿈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경거망동하고 교만했던 그 요셉을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자리에 있었던 그 요셉을 맷돌이라고 하는 인생살이 속에 집어넣어서 그의 잘못된 세속의 욕망을 갈아버리고, 그에게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45장 7절 마지막 확인하고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여기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이 그 고생길을 걸었던 것은 당신들의 후손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 후손은 이 형제들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담겨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형들을 통해 작용하게 하시고 요셉을 고난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담금질하셨던 것을 요셉이 동의하고 하나님의 꿈에 흠뻑 젖을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영적으로 덜 성숙해서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꿈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맷돌 속에 갈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헤아림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입니다. 예수를 배척했던 이 유대인들과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담고 살았던 바울과 야손과 같은 인물과 두 부류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예수를 배척했던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 가게 하세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을 배척합니다. 바울 일행을 쳐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밟는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케 되어 가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인가? 동상이몽인 채로 복음을 배척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만을 앞세워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담고 하나님의 뜻에 충분히 동의하고 붙들려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리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복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교회에 여러분 생애 가운데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